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돌아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전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증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구름같이 둘러싸고 우리들을 지켜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관중들이 응원하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곤, 이 아곤이라는 뜻을 보면 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선수들이 투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싸우며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싸우고 또 그들이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단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잘 임하기 위해서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포론테스라는 현재 분사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바라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 계속해서 바라보자, 이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경주에서 최상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이 지옥적인 장애물을 이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결승점 앞에 다다르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다다르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영광을 모두 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고정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죠. 한 해 주님을 바라보자 달려왔지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았던 그런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금 주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징계라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본문 말씀에 징계라고 번역된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징계하는 표현이 아니라 양육하다, 훈련하다, 교정시킨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하시고 교정해 나아가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이 시련 앞에서 마치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이 되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 곧 훈련의 과정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나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징계라는 채찍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친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하든 붙잡으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친히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어떤 결과로 끝내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징계를 주신다고 느낄 때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즐겁기는커녕 도리어 슬퍼하고 비통에 빠지지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고달픈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울분이 터져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애가 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징계는 연단으로, 또 연단은 곧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로 귀결된다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고통은 그리스도인을 더욱 몸과 마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연단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 결승점을 통과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와 평강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연약한 내 무릎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과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요.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궤적을 우리는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가장자리에서 배회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다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치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징계라는 고난 속에서 숨겨진 귀한 의미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자녀의 그 앞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더욱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